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저는 비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썼던 가전 제품은 꽤 오래 쓰는데 전기밥솥이 망가져서 16년 만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냐? 살 때 아예 좋은 거 사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제일 적당한 가격이 있는 게 뭐냐 해서 적당한 가격에 샀습니다. 그때 16년 전에 살 때도 그 돈이었는데 요번 살 때도 그 정도의 돈을 주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얼마나 이상한지. 하여튼 그래서 그걸 샀는데 밥맛이 일품이더군요. 역시 시대가 바뀌어도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상의한 게 뭐냐? 그거 얼마냐? 얼마냐? 여러분, 오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놓고 그 비용을 계산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불멸의 영혼인 우리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 치러야 될 비용이 있는 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 살 때 다 비용을 지불합니다. 인간사 속에서도 내가 신세를 졌다면 신세를 갚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신세 지면요, 그거 꼭 갚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얘기 다 해요. 앞에서 얘기 안 해도 저 사람 인간성 별로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신세졌다 생각하면 갚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베푼 건 기억이 안 나도 자기가 받을 거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들에게 책 잡지 않으려면은 도리어 많이 베푸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그냥 거들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주위에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썰렁한 거 보니까 안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나누셔야 됩니다. 자꾸 베푸셔야 됩니다. 자꾸 나누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이에요. 자꾸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자꾸 나름 내리막을 갖는 이유가 뭐냐? 자성의 못소리가 없었습니다.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취하려고만 했지, 많이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지 않는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영혼에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얘기해요.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앉아서 오늘 왜 이렇게 됐냐. 앉아서 자기의 영혼을 놓고, 자기의 민족을 놓고, 자기의 가정을 놓고 계산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할 때 무턱대고 살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벌려놓고 그거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무턱대고 그냥 사놓고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아주 미숙한 삶을 사는 겁니다. 다 계산해 보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 따져보고, 그렇게 사도 후회하고, 내가 이거 실수한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뭔가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뭔가 짓고, 뭔가 각오를 들이고, 이사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 다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불멸의 영혼을 놓고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비용을 치르고 주님 앞에 설 거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놓고 사자들 앞에서, 짐승들 앞에서 찬송하면서 갈 수 있었던 그 용기는, 그 믿음은 자기의 영혼을 놓고 주님 앞에서 계산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 역사 속에서나 중세 역사 속에서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유스럽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당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10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가정 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머리 잘리고 끄들리고 심한 박해가 있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있겠죠.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정 안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심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냐? 그 신앙을 지켰냐? 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비용을 지불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최후 승리자의 모습 속에 그들이 웃었던 것이 뭐냐? 그들이 앉아서 내 불멸의 영혼을 놓고 내 영혼을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그날을 생각하며 비용을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정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 지혜로운 자라고. 왜 주님이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그 5처녀는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5처녀는 미련하다 얘기했냐? 그 정점에 준비한 자, 준비하지 못한 자, 준비한 자를 지혜로운 여인이라 얘기했어요. 그 정점에 뭘 준비했냐? 여러분, 준비할 때 그냥 합니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벌써 시집을 보낸 친구들이 있어요. 벌써 제 친구들 중에 나이가 좀 더 있는 친구들이 다 저보다 다 선배들이기 때문에 제가 통신을 워낙 일찍 가가지고. 근데 제 친구들 가만 보니까 시집을 보내는데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두 부부가 그냥 그 딸 시집 보내려고 준비하는 걸 내가 봤어요. 애 시집을 보내는데, 애 장가를 보내는데 왜 부모가 그렇게 준비해? 지가 준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쓰다가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된다는 걸 느낀 거죠. 여러분, 뭐죠? 하물며 아이 그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낸 것 때문에 부모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본인은 뭔지 몰라도 다 그런 것에 대한 씀씀이 이것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잘한 듯 천국으로 가는 길에 다 가는 듯 보이다가 결국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냐? 여러분, 여기서 저는 3가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기독인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비용이 뭐냐? 두 번째, 비용을 계산하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그걸 왜 해야 되냐? 세 번째, 그 비용을 바르게 계산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해주는 힌트. 3가지의 큰 주제를 놓고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대지로 지난 시간에 참된 기독인이 되기 위해 치료될 비용이 4가지였다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치러야 될 비용이 뭐냐? 뭘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냐? 뭘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냐? 자기의 의를 버려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교만과 자만과 오만과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나의 주인인 주님을 따라 나의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나는 내려앉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의 의는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나의 의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옷을,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내 속아는 죄인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의인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중성. 난 죄인이야. 그렇지만 주님의 옷을 입어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의인이에요. 내가 옷을 입었어. 주님의 옷을 입은 거야.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믿은 거야. 주님의 피 묻은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덧입어진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냐?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이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의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의를 덧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에 내가 이 땅에서 지불을 해야 될 대가가 뭐냐? 내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가지고 있었던 높고 높은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 땅의 걸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고. 주를 위하여 내 것을 다 버려. 이것이 신앙으로 가는 첫 번째 버림의 대가예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서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교만을 버리고 내 것을 낮추어야 돼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그것 중에서 아주 깊이 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자기 것 가지고 간 사람이 없어요. 다 버렸어요. 베드로는 거꾸로라도 간다고. 내 것을 세우려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것을 세우려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내 불멸의 영혼을 놓고 치러야 될 대가가 뭐냐? 자기의 죄악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악 얘기하면서 제가 욥기의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네 라고. 욥기 20장 12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 악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그 악과 연락을 하며 맨 마지막에 그게 나를 물게 되는 치명적인 여러분의 영혼, 불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악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깊이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죄악을 잘라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의를 벗어버리고 내 죄악을 벗어버리고 세 번째,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뭐냐?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 롯의 아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명령을 어겼던 롯의 아내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에요. 달콤함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손짓합니까?
그러나 그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라. 여러분,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앉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평판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사람의 어떠한 악평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조롱도 받고 놀림도 받고 비방도 받고 핍박도 받고 미움과 시기 질투를 다 받으면서 서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성경의 다니엘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이런 온갖 어려움들이 나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녹화할 거라는 거예요.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즉 너희도 박해받을 거다. 비방받을 거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과 시기와 질투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담으로 여러분들에게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막 열받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벌어질 거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릴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어렵게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고 삶으로 느끼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진짜가 되기 위해선 그것이 내 삶으로 느껴질 때 진짜가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비용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이 치러야 될 믿음의 비용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러면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거 앉아서 왜 그거 계산해야 되냐? 왜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거냐? 주님이 왜 중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집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이야기를 영혼과 빗대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하신 의무를 소홀히 하면 항상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용을 계산하지 싫어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삶이 다하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마침내 그 사람에게 위기를 느끼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눈이 열릴 때 그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후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이, 삶의 기력이 조금 있으면 금방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은요, 침상에서 굶어서 죽는 겁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봅니다. 신방 가서 어디 위급한 사람도 있으면 식사 못하냐? 못하면 그 사람은 일주일 안에 죽어요. 많이 가야 15일 안에 다 곡기를 끊으면 못 살아. 근데 그 기력이, 내가 기력이
뭐 먹고 싶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몸과 영혼의 이것과 몸이 다른 이상작용이 일어나. 저와 여러분 조금 있으면 체험할 일이에요. 영혼은 그런데 이 몸이 안 따라주는 그 기력의 세함이 느껴져.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기력이 다함에. 이 몸은 소모품이요. 언젠간 폐기해야 될 거예요. 내 영혼이 잠시 이 몸에 있어. 평생 천년만년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끌고 있지 않아. 많이 써야 100년. 우리 할머니는 5년 더 써서 105년을 사셨어요. 저는 스스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105년을 살았기 때문에 나도 100년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빙그레 웃는 거 보니까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 잠시 내가 어떻게 하다가 갈지 하루 일도 몰라.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하루 찰나에 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 계산하고 준비하고 지금 오늘 밤 주님이 불러도 가야 할 나의 영혼인 걸 기억하고 깨어 있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이거 지금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 여기 많을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삶이 괴로워서 빨리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천국이 너무 빨리 가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계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역력한 증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이 다하고 기력이 쇠하여 진짜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았구나. 야곱이 가면서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화가 뭔지 압니까? 당신 몇 세요? 나이를 묻자마자 나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한 얘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의 그 가를 내가 느껴요. 삶 속에 험악한 인생 여러분들 다 느낄 겁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기 살면서 인생의 이 땅에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험악한 인생을 다 봤어. 아마 우리 강 권사님도 많이 느낄 거예요. 야, 참 별거 다 봤다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험악한 인생. 험악한 인생. 아마 다 고백할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러분들이 진짜가 보일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존조 번연의 철로 역정을 여러분이 끝까지 읽어봤다면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크리스찬이 찬양하면서 갔던 그 찬란한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서 눈물 흘리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제 내가 곧 가야 되는데 다급한 마음이 막 들고 여러분요 진짜 크리스찬들 맨 마지막 갈 때 보면 다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다급해. 내가 빨리 뭐 하나님 앞에 이건 그때 가본 사람은 알아. 주위 사람들이 지혜로우면 그게 뭔지를 알아. 뭘 그 사람이 지금 붙들려고 하는지를 보게 돼. 여러분 그게 지혜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사인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설 뭔가 분명한 것을 본 거야. 생각이 날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죄에 대해서 관대했던 거, 스스로 교만하고 자긍했던 거,
안락함과 세상을 사랑하는 습관들과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갈 겁니다. 생각하죠. 내가 어리석었구나. 우리 목사님 소설 쓰시네. 어떤 정치인이 뭐 어디 가서 저거 하더니 그런 얘기 합디다마는 제가 지금 소설 씁니까? 성경의 지혜로움을 얘기할 때 뭐가 지혜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계산해 보라고. 너희가 기도의 시간에 앉아서 생각해 보라고. 뭐가 진짜냐? 비용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기에 눈을 뜨고 진짜를 보니 얼마나 많은 후회가 그에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우리 각기 불멸의 영혼을 가진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 앞에 그날이 펼쳐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인지 내일 모레인지 몰라. 그러나 그게 여러분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말해주고 싶은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수가 이미 많은 데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더 이런 것에서 민감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상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서. 제가 말하는 사람은 신앙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신앙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갖추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에 대해 무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요점에 대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큰 결점이 믿음의 뿌리와 터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터가 박혀서 뿌리가 내린 사람들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 양육돼 신앙의 지식이 많아. 그러나 직접 내면의 경험적으로 얻는 것이 아닌 타에 의해서 내가 믿음과 신앙이 정립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타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형제 자매에 의해서, 가족들의 어떠한 그것 때문에, 전통 때문에 교회에 안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그 사람들이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의에서, 내 본심에서 자의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변 환경에 비롯된 감성적 느낌, 본성적 감음, 손쉽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은혜의 역사가 없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유초등부, 중고등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할 때는 부모에 의해서 다 앉았다가 막 그래 수련회 가가지고 막 부흥회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뜨거워졌다가 대학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견고한 자들이 아니야. 교회를 다 떠나. 이전에는 회장도 해. 이전에는 대학부,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다 임력원들도 하고. 근데 성인이 돼서는 교회에 사라져. 이들의 특징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허다해요. 제가 가끔 여기서 우리 이제 전도 이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전도 여기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중고등부, 유초등부 다 교회 다녔어요. 알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알아요.
안 돼.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에 가려 할 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비참하게 쓰러졌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지만 노정에서 여러 위험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자 그들은 믿음과 용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들해졌어요. 한 번도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겁니다. 앉아서 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금방 다가올 것처럼 믿었던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생을 마치는 거죠. 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냐? 이들의 닥친 원수들, 여러 가지 결핍, 배고픔, 갈증, 저들에게 다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곧바로 이들은 뭐 했냐? 그러한 시험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그리고 생각하기를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급기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 되는 집안 속에서, 안 되는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가 뭐냐? 앞에 세운 리더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는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가정에서 되는 가정과 안 되는 가정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원망이 시작된다면 지금 그것은 망조로 가는 길이고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너희들의 가정이 어떠하냐? 너희들의 교회가 어떠하냐? 너희들의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더냐?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면서요.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라면서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어떤 이에게는 어렵게 들릴 겁니다. 그들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죄 가운데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저들에게 있었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적용. 우리 인생의 광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오늘 다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을 선택한 소수 그리고 다수의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이 어느 결을 갖는지에 대한 결론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1.1획도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혹시 이 목사님이 자기 저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를 찾아오세요. 성경 들고.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 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유사 크리스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만 있고 정신이 없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진리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순수하게 맞닥뜨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광야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인산인해의 수많은 사람들,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펼쳐지고 따랐던 사람이 있었냐? 호언장담하며 칼 들고 설쳤던 베드로까지도 나 3번 몰라요. 그 어린 소자 앞에서도 나 몰라 임마.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자기의 영혼을 놓고 뿌리쳤던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허다한 사람이 주님을 따랐는데 믿기 어려운 말씀을 가르치자 그들이 당면했던 일이 뭐냐?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힘든 대우를 받고 저들의 마음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끝기야 모른다고까지 부인하면서 성경에서 그것을 끝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던 헤롯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려워하면서도 그 말씀을 달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헤롯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가치를 깊이 알고 공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올바르고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악했던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헤로디아,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혼시켜버려. 자기가 그 여자를 취하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가 놀부심뿔 가진 거지. 자기가 취하면 다 가져야 되는 거야. 헤롯이 이것을 행할 때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이 당신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일이 돼서 많은 관백과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때 헤로데의 딸인 살로메가 와가지고 아빠의 생일에 춤을 추는데 완전히 매료를 시킨 거예요. 헤롯이 너무 기뻤어. 그래가지고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내 나라의 반이라도 잘라서 넣어줄게.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야? 너 뭘 원해? 그랬더니 아빠 잠깐만요. 쪼로로 달려가서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헤로디아는 그걸 다 들고 있었잖아요.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넘어뜨렸던 세례 요한. 얼마나 미워. 야, 아빠한테 가서. 새 아빠한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 또 들고 가. 소반 그 위에다가 얹혀둬. 이게 내 소원이야.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을 그 쟁반 위에 얹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충격을 갖게 되죠. 죽이면 안 될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생명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많은 관백들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에게 닥쳐온 것이죠. 그래서 한 것이 뭐냐? 그 의로운 사람을 죽이라고. 거기에 전혀 헤롯은 생각하지 않던 그 일이 그에게 벌어진 거죠. 계산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갑자기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계 교우들 가운데 갑자기 그 일이 벌어질 날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도 어떤 이들에게는 어렵게 들릴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날이 가까이 올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설교하다가 오늘 일주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려서 귀에 경종이 울린다면 하나님 앞에 앉아 깊이 내 영혼을 놓고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